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27장 12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항복하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사는 길을 말해줍니다. 또한 에레미야는 이어서 그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또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속지 마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인데 회개할 징조가 보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돌아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특히 똑같이 선지자로서 한 시대에 유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따 보겠지만 거짓 선지자만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갔던 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특히 주제별로 좋은 것 성경 구절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짝이 있다고 하면서 맞추면서 나아가는 이 문제 있는 이단들의 교묘한 술법,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의 배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의 저자인 원저자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가를 똑바로 알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살리는 거라는 것 염두에 두고. 그런데 그 살리는 것은 아픈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사는 길이라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신약에 우리를 살리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시다. 자,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자, 이 모든 말씀대로 줄칩니다. 이 모든 말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합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사실이라 동그라미 칩니다. 멍에를 목에 매라는 건 항복하라. 그리고 항복하고는 그와 바벨론 왕과 그 백성을 섬기소서. 항복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를.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어제 여러분 에레미야가 말했던 것,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사는 길이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그러면 지금 시드기야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시드기야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자, 대상은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13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자,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이려 하나이까? 그런 말. 죽으려 하나이까? 거기 죽으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항복하고 그를 섬기지 않으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지만 그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14절입니다. 당신들은, 그러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죠,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러면 여기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느냐?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시드기야 왕에게, 백성들에게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 이러한 시대.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세운 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긍정적인 메시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거짓을 예언했다. 거기 주십니다. 자, 이들은 거짓을 예언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거짓을 예언한 자들입니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을 예언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거짓을 예언합니다. 예언하니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너희를 몰아내리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제 포로지에 끌려간다는 거죠. 고향 땅 다 버리고 포로지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같이 멸망한다. 너희,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 시드기야 왕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에 다시 쳐들어와서 완전히 점령하고 불살라버리고 그의 아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아들들을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비참하게 그는 착고에 처해서 끌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애국자같이 들렸죠.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애국자의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를 통해서 멸망시킬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다시 바벨론을 섬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들은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멸망으로, 왕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은 내 이름을 팔아서 거짓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 너희는 그 예언자들과 함께 쫓겨나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망하는 길을 합니다. 그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뭡니까? 아직도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사는 길,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또 예레미야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자 거기 줄칩니다.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대상자가 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입니다.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듣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것을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속히 바벨론에서 그것들이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속히 회복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는, 왕이 듣기는 좋은 말입니다. 왜? 금방 회복된다니까. 그것이 돌아온다니까. 여러분, 뺏긴 것이 돌아온다는 말은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 듣기에 좋게.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또 듣지 말고 줄칩니다. 그러면 16절에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줄치고, 듣지 말고, 아까 14절도 듣지 마소서, 거짓 선지자 말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다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사는 길을 얘기해 줍니다. 사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섬기는 것이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했답니다. 왜? 이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이들을 다듬으려고. 말로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들을 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치니까 항복하고 그를 섬겨라. 그러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복하지 않고 대항해.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황무지가 된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대항함으로. 그 다음,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진짜 선지자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지금 남아있는 것조차도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다. 거기 구하여야 할 것이다. 구한다. 동그라미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궁전에 있는 것,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이런 성전에 있는 것 다 예루살렘 바벨론에 옮겨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참 선지자의 요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누굽니까? 에레미야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 망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에스라처럼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던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지난번에 사도행전 큐티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시험이 들었던 문제가 뭡니까? 과부의 구제 문제였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등한했던 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7 집사를 세워서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이, 이 큐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 그게 참 선지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더 이상 뺏기지 않도록 기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안 뺏긴다, 안 뺏긴다, 망하지 않는다, 뺏긴 것 가지고 돌아온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지금 가져가지 않은 남은 것,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둥들, 큰 대야, 받침들, 그 성에 남아있는 기구들, 이거 포로들 잡아갈 때, 왕 잡아갈 때 가져가지 않은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 21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주십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가져갔던 것도 돌아오리라. 그러면 있는 것 안 간다는 거지. 그러면 안 가도록 기도했어야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뺏긴다는 거예요. 다 옮겨지고, 그 다음 봅니다. 옮겨지고,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 하나님이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올려와,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려온다는 거예요.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1차적으로 빼앗겼던 것 절대 돌아오지 않고 2차적으로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모든 보화들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뺏어갔던 모든 것들은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가지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 듣기 좋은 말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 사는 길을 말해줄 수 있는 참 선지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사는 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유다 백성들을 살리려고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그들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리라. 너희들의 고향 땅에서 너희들이 빼앗겼던 것 다 도로 빼앗길 것이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길.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어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38절 말씀부터 40절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에게 맡긴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에 다 살린다. 살리는 길.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바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임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줄 분임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를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더 나갑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는 2절 말씀, 3절 말씀처럼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다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주님이 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이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쫓아가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오늘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분별력.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랬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굿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또 기뻐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온전하신 뜻.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 이걸 생각하면서 분별하라.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딱딱 떨어진 거 말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그런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꾸 술을 먹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면 술 먹는 거 놓고 정해봅니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술 취한 자가 타락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주했죠. 그리고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술 취한 자가 또한 술에 잠겨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왜 망가뜨리냐는 거죠. 더 나갑니다.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될까? 교회에 유익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세 가지를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술 취해서 다니면 교회에 덕이 될까? 교인들에게. 또 유익할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중심으로 분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살 길을 선포하는 그를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하루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살 길,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으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는 영생 얻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훈련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할 때 빨리빨리 성령이 지적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더 나아가 교회의 덕, 유익, 하나님께 영광 되는가를 점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살리는 소식을 이 시대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이러한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어제 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문제에 있어서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 따라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